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 고난주간이 되는데 오늘은 매년 고난주간을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말렉 저주와 모세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내가 가나안의 부유함을 주겠다, 가나안의 풍성함을 허락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는 후사로 우리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요밤 기도회를 나가면서 우리 두 아이에게 오늘은 텔레비 보지 말고 열심히 좀 공부 좀 하라고, 약속이다, 텔레비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집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목사 아들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특하고 또 흐뭇했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그날도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수상하다 싶어서 TV 모니터를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한 겁니다. 제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제가 없으면 방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인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깨닫고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자원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위하여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쪽에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만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십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덕목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굽에 살았던 옛 습관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들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아픈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싸움이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애굽의 단계에서 재앙이 애굽 사람들 사는 땅에만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되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광야의 단계까지 신앙 수준이 올라와 있다,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험한 광야에서 첫 전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한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크신 분 아니십니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려라.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해주어라. 그것도 부족해서 혹 잊어먹을까 싶어서 책에 기록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들었다 때리시다가도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원수로 취급하시고 그 시까지 말려버리라 그렇게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처음 가로막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사람 앞길을 막는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성도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리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것은 훈련으로라도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설교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익숙해졌거든요. 우리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훈련하며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 번 왔었던 그 예수 전도단의 그 중보 기도사에 가시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인데 이분이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복에 대해서 욕심내는 교회도 없다. 한국 교회만큼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도 없다. 그러나 신기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복 받는 일을 거절하고 있다. 첫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적한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끼리 너무 잘 싸운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한다. 그래서 스스로 그 복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해방했던 아말렉을 향하여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어려움에 주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동료들 그분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 저주 두 번째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아말렉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저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조상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나가다가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입니다. 에스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그릇의 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장자권을 팽개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두 몫을 받는 물질 축복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한, 왕권을 가지고 집안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는 시절 제사장을 대신하여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자권을 팽개쳐버렸습니다. 조상 에스가 팽개쳤습니다만은 그 후손 아말렉 족속들은 빼앗겼다 생각하고 지금 끝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게 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 왕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도륙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다가 대승리를 거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가운데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살려서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완전히 도륙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이 좋은 것들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끌고 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에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죽어있는 그 시체에서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벗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때 아말렉을 도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아말렉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사탄입니다. 남겨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사람 안에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하나 있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성령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육성을 따라가면 뭐가 소멸되느냐 하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의 그런 역사들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천사 됩니까? 말씀 한번 읽다가 눈물 한번 흘렸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서 법도 없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변합니까?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이 두 세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들을 절제치 않아서 우리 육성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장자권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소욕을 따라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성령의 뜻을 따라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었고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주지 않았고 이삭에게는 기업을 주었습니다. 종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면은 이스마엘이 됩니다.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야 하는 사람들 기업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뜻 가운데 따라가고자 선택하는 것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제 핑계를 못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스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듯이 내가 배고픈데 이런 영적인 상속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영적인 무감심 속에서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충동적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말렉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편을 들거나 아말렉 쪽에 서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말렉을 소멸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또 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말렉의 저주 세 번째는 아말렉은 약한 자를 쳤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행실에서 뒤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의 비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죽이나 울리고 구경꾼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시험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 눈을 쳐다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면 그는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종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을 잘 보면은 호전적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곡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룹을 짜서 팔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부정적인 언어들로 맞추는 사람들, 아말렉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아말렉에 미혹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들어가면 저기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을 실족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맨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냐? 생활이 올바라야지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아말렉적인 요소, 본능에 살고 충동에 살고 혈기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무슨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말렉 같은 호전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말렉을 대하는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문제가 올 때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평지에 나가서 칼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를 먼저 살펴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기도할 내용은 가나안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때려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내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를 부덕부덕 깔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악령들이 그 속에서 살을 찌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분노가 치밀고, 남편이 살아있는 사모님들을 보면은 왜 그리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혈기가 나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혈기를 부리고 가슴을 끌고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키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성을 키우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잡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속에 영성이 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아말렉이 자꾸 거쳐가는 거예요. 이분이 아말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치유를 받아 다시 천사 같은 사모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주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탐심, 욕심, 시기, 질투, 이거 잡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미숙한 언어로 인하여서 다른 타인들 그 가슴을 여러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속에 아말렉을 잡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전쟁에서 손을 들면 큰일 날 일이지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나는 내 사업장의 사장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호주가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지에서 보고 있는 백성들 편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에게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구역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성령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연로한 사람입니다. 노인입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누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준단 말입니까?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팔을 붙들어 기도해 준다면, 내 남편의 팔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내 아내의 팔을 붙들어주면, 힘에 지쳐서 나가는 구역 식구들의 팔에 붙들어주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좋은 신랑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 이기적인 기도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에게 훌륭한 사익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평안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에게 좋은 형부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새벽 피곤한 시간,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불을 박차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불을 박차는 그 시간, 눈곱을 떼는 그 시간, 졸린 눈으로 구두를 찾아 신는 그 시간, 이미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할 때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귀찮아도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 전투는 무시하고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보따리 사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 문제 해결받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올라들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 도피적 기도로 한다면, 내가 헝클어 놓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기도라 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응답의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미신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미신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 묻어버립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굿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니까 책임인데,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게임하고 농땡기 부리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꿇에 엎드려서 하나님 진급시켜 주옵소서, 그것은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준 그 이성의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이 쉴 때도 우리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야 되지요. 더 깨끗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저 사장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다르구나, 그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에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골짜기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기도와 함께 산 아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갱 속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하나 남깁니다. 훗날 그대들의 후손들이 조국이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잠수함을 탔소, 나는 전함을 타고 싸웠소, 나는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철책선을 지키고 있었소 라고 이야기할 것이요. 그때 여러분 또한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기 위하여서 기차에 연료를 대기 위하여 나는 석탄을 캐었다. 좌방아쇠를 당기는 은손을 녹이기 위하여서 나는 석탄을 캐었다. 그들이 침실에 들어와서 그 몸을 녹이고 싶을 때에 그 은몸을 녹이기 위하여 나는 석탄을 캐었다.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은 그대들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론과 훌처럼 내 팔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칼을 잡고 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기도의 손을 올리는 그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징으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들, 가장들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 이번에 작정하고 한번 나오십시오. 피곤하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것과 기도의 손이 함께 올라가야 여호와 니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문제들 다 해결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43차 새벽기도 총증군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기대하며 온 가정이 일어나고 온 구역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총증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는 은혜로운 새벽기도 총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영적 아말렉을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육성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아말렉에게 우리의 왕권을 송두리째 내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혈기 속에 있고 여전히 본능 속에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말렉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팔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꼴짜기 전투에 죄수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3차 새벽기도 총징을 통하여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